샬롬,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표지, 즉 직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5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미메오 마이에서 나온 말로 흉내내다 라는 뜻입니다. 미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는 똑같이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혹은 태도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그분을 쫓아 자신을 버리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따르고 순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이 삶의 규범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5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 규범과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의 반대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적 탐욕을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음행은 성적 부도덕으로 번역한 헬라어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 포르노그라피, 외설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는데 원래 이 말은 혼의 정사, 곧 간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 아카타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순결치 못함, 무엇이든 부정한 것을 가리키는데 성매매나 동성애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온갖 성적 호기심을 끄는 행위들이 창궐했고 은밀한 입회식을 하는 몇몇 종교의 의식에서도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매매와 동성애 역시 만연해 있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성에 대해 오도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탐욕은 맹렬하게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으로서 자기 의지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바울이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누추함은 일반적인 외설,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말과 관련된 음탕함을 의미하며 시종일관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헬라어 모롤로기아로서 바보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상하거나 칭찬할 만하거나 고귀하게 만드는 것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데, 오늘날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은 거칠고 외설적인 유머, 저속한 형태의 농담, 날카롭고 단호한 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뱉은 말이나 취한 행동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발적인 것으로 재빨리 뒤바뀌어져 모든 단어와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도덕한 재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내뱉는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적인 농담을 전혀 막힘없이 내뱉는 마치 토크쇼의 진행자의 상투적인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본래 이 성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고 중요한 영역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질서 안에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물론이고 피조물 세계 전체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품격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과 맞지 않는 이러한 행동 방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명백히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속한 이야기나 성스러운 농담을 입 밖에 낼 때마다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어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로 옮겨가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아예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바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죄를 범해도 영혼은 손상되지 않으며 벌을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말들로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나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헛되며 그들의 가르침은 속이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저 관계를 맺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기에 천국의 유업이 아니라 지옥의 유업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또 지혜롭게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은 무지, 오류, 악을 나타내고 빛은 진리와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에 속한 사람들처럼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과 기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밝은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그 위험을 알지도 못한 채 여러 사람과 사건을 통해 함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럴수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성령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은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만약 회개하지 않고 흉악한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본성을 숨기고 은큼하게 숨기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 폭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빛, 어둠을 빛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나 사회에서 악을 분별하거나 악에 맞서는 성향,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와 순종과 거룩과 사랑에서 깊이 성숙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폭로하고 꾸짖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폭로하고 꾸짖지도 않을 뿐더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에게 영향을 받아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것들에 관해 같이 웃고 농담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12절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대화조차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경을 자원으로 악을 폭로하고 책망하여 빛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며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악한 자들을 회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상태가 잠, 죽음, 어둠이라면 회심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며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은 사탄의 일일 뿐 아니라 사탄의 영역입니다. 또한 영적 어둠은 하나님의 형벌을 부르며 영원한 어둠이라는 최종 종착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의 첫째 특징은 모든 착함, 칼로스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옳고 흠이 없으며 아름답고 고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말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바울은 아가토수네라는 말을 사용해서 도덕적인 탁월함, 본성과 효율성에 있어서의 선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선을 기뻐함은 물론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빛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의로움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로 로마서 6장 13절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빛의 열매 특징의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정직, 신빙성, 신뢰성, 고결함과 관련이 있으며 위선과 기만 등의 방식들과 대비됩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행보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시험하여 보라고 바울은 초점을 맞추는데 이 시험하여 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삶이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빛으로 나아온 자들을 향해 바울은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를 위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합니다. 아끼다 라고 하는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해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세월을 해방시켜라인데 이는 세상의 악에 속박되어 있는 시간을 해방시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악을 버리고 주어진 시간을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지나가는 모든 기회를 말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나태한 자들을 위해 성경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와 신랑이 오기 전에 등잔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 기회를 허비한 비극적인 인물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 등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시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의를 행할 기회도 제한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며 세세한 결정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시해 주십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며 성령을 취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일반적으로는 영리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성경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사고와 생활 패턴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필연적으로 거짓 신으로 참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퍼뜨려서 마치 죄를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엄청난 정보를 축적하면서도 지식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분의 진리와 길을 인정함으로써 계속됩니다.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과 연관하여 먼저 살펴본 것은 에베소에 성행하던 이방 종교의 문화입니다. 에베소는 이방 종교와 제사의식의 중심지였는데 그 에베소의 이방 문화 중에 포도주와 혼음 축제의 신인 바커스가 등장합니다. 이 바커스라고 하는 신과 교통하고 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가장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방신과 교통하는 그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술 취함은 성적인 죄악과 어둠의 방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술은 기회를 의식하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고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술은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의 역할, 즉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술 취함은 자기 도취,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 술 취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조명과 회개케 함과 능력 주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속도를 조정하는 그 속도 제한 표지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통 표지판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표지판 대로 복종할 때에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바울은 연이어 말합니다. 찬미는 메시아로 인해 얻게 된 새 생명을 축하하기 위한 고대의 시편을 말하며, 신령한 노래, 즉 영적인 노래는 성령으로 새롭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시와 멜로디를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노래는 주변 세상에 만연한 부도덕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궁극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감사와 경외, 수평적인 복종의 실천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기 정체성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니던 그 불평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21절부터)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로 밑에 두다, 종속되다, 굴복하다입니다. 사실 휘포타소는 어떤 형태로든 열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말은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대중의 의식이 뒤바뀌면서 양성평등을 뛰어넘어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 아내를 향한 그 복종이라는 본문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음 장인 6장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복종에 있어서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죄악이 흘러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종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서 우리는 정부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이 명령은 매우 분명한 명령인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정부 관리는 동일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거역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할 때에 정부의 권위에 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라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편에 대한 복종도 아내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즉 하나님께 순종이 먼저라는 우선적인 조건이 따라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듯 정결하고 정중한 행동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균형이 함께 필요합니다. (5장의) 마지막 단락의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혼인적인 이해를 연계시켜서 교회는 아내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비적인 결합체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교회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으며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목과 연마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강물이 한 곳에서 만납니다. 이 두 강물이 만나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흐를 수 있지만 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 강물은 상대방 강물의 흐름에 거슬리는 자기만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면 아래에는 강력한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엄청난 급물살이 생겨나는데 그 물줄기가 만약 바다를 향해서 방향을 잡기만 한다면 소용돌이는 가라앉게 되고 그 새로운 물줄기는 더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세차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결합은 처음에는 거센 물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삶의 흐름이 하나로 뭉쳐지면 둘은 더 넓고 깊고 강한 하나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들은 경건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질서와 진리와 조화를 가져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분위기와 경험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너진 창조의 질서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가정이 약해지면 모든 사회가 약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합한다,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접합되다, 즉 접붙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교회를 보여주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 바울이 5장을 마무리하는 그 비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